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낭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여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제목이 바로 역설의 복음. 역설의 복음이란 것은 바로 패러독스 카이 유앙겔리온, 이 온 호코스모스 역사 속에 하늘이 함께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볼 때는 반드시 하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의 복음, 즉 오늘날 거의가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역설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은혜가 그 역설을 지금 부시는 그 그림이죠. 덮는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덮으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목숨 걸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회개하라, 뱀새끼야, 독사새끼들아, 그렇게 역설로 말씀하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 예수님 말을 들을 때는 바로 예수가 역설이고 예수님은 저들이 역설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바로 그 역설에게 맞아 죽는 그 그림이죠.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어떻게 해서 과연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먼저 이 역사를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 먼저 그 환경을, 배경을 알아야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지 않겠는지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애화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한 나라에 아주 덕망이 높고 아주 어진 왕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왕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왕이 하루는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나를 경외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코자 모든 국민에게 꽃씨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 꽃을 아주 아름답고 아주 훌륭하고 예쁘게 키운 그 백성에게는 내가 큰 상을 주겠다라고 공포를 했던 것이지요. 물론 내 사위도 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임금이 나는 그 꽃씨를 다 하나씩 받고는 정말로 몸이 불살라라 죽기 살기로 그 꽃을 아름답게 키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어서, 때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심판 때가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한 나라의 백성들이 한 명 한 명씩 이제 딱 그 왕 앞에 오는 것이죠. 어떤 백성은 아주 뽐을 내면서 전하, 임금님,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몸을 불살라서 평생토록 왕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을 제가 키워왔나이다. 누가 봐도 그 꽃은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그 왕은 마음에 들지 않는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리면서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왼쪽, 너는 바로 염소가 되는 것이죠. 그게 심판이랑 똑같은 것이에요. 또 다음 차례 와서 국민 또 다른 백성이 와서 어떤 이는 코스모스로 이렇게 아름답게 키웠고 어떤 이는 해바라기로 어떤 이는 진달래로 등등 아주 그렇게 아름답게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왠지 마음에 들지 않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임금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참으로 이 많은 백성 중에 나를 경외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내 뜻을 아는 이가 큰 후도 없었다는 말이냐 라면서 실망한 나머지 이제 뒤로 돌아설라 하는데 먼 발치에서 한 소년이 아주 죽으라고 다름질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전하 왕이시오. 그 딱 왕 앞에 오더니 그냥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군 채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래 너는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대성통곡하며 죽여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통곡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그 소년이 하는 말 저는 임금님이 날아준 그 꽃씨를 내 죽기 살기로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키워봤지만 그 꽃이 나기는커녕 도리어 그 꽃씨가 썩어서 아주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딱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그 소리를 듣던 임금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래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한 명은 있구나 하면서 그 손을 붙잡고 어깨를 붙들면서 일으키면서 그래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로다 내 아들이로다 하면서 큰 상을 주었던 것이에요. 이 예화는 바로 처음부터 임금은 썩은 씨를 줬기 때문에 꽃이 나면 아니 된다는 것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호코스모스가 전부 썩은 씨로 주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내가 처절히 알고 있어야 예수가 무엇 때문에 왔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을 보라 했거든요. 요한이 그랬죠. 그럼 반드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처절히 내가 알고 있어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들 자기 의로 내 열심으로 그 하나님을 아주 내 꽃을 키우려고 열심히 이 모양 저모양 했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예화를 한번 마음 깊이 새겨주시고 오늘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먼저 내가 내 처해 있는 내 배경과 내 환경을 알아야겠죠. 내가 역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역사를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본바같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죠? 본바같이 오늘 본문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당연히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축복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전체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번호라면 전체가 온 선지자, 모세, 율법, 시편들은 나에 대해 관한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나로 오신 거예요. 내 얘기란 말입니다. 예수의 얘기는. 그러니까 모든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얘기,
뭐 다윈 얘기, 그 모든 선지자들이 이 성경책은 나에 대한 이야기인 걸 처절히 알으셔야 돼요. 그럼 보자고요. 이 역사가 어떻게 생겼는가. 먼저 창세기 1장 2절의 번호라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렇죠?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얘기는 바로 틀이 없고 기초가 없고, 또 공허는 거기에 내용이 없다, 컨텐츠가 없다는 것이에요. 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허세크, 어둠이다, 또는 태음이다, 또는 기품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먼저 그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우리가 보시자는 얘기예요. 땅을 파자하나라면 하나님이 시작하다, 무엇을, 짜대가 낚시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거기를 낚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땅이 전부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가 거기서 자꾸 나가려 하면은 성경 고개지라니까요. 그게 내 의란 말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디알그라스 그물로 걸려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땅이 이 상태인데 그게 한야가 무엇이냐면 내 말을 너로 쓸게. 이제 한야가 동사고 에호가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내 말을 너로 쓸게 이거든요. 그래서 요도 선이 있고 또 즉 내 소리를 너한테 넘겨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넘겨주느냐? 가장 내가 그 소년처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낫싱입니다. 아파리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반드시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내 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세례요한이 고백했듯이 나는 쇠하고 저는 흥해야 되고, 또 선한 사마리아에서는 거저 거반 죽은 자가 돼야 돼요. 그 율법사가 주님한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니? 네가 강도 만난 자가 돼서 거반 죽은 자가 됐을 때 주님이 그때 들어오신다니까요. 성경 전체가.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구약에서 훌륭한 모세의 삶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모세는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는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모세 얘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네요. 모세에 대한 그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게 내가 모세가 되는 그림이에요. 성경은 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널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모세가 어땠습니까? 아주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는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그 왕자로 있을 때 전도를 시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절대 그 방법을 안 쓰세요. 그래서 모세를 상황을 만든 거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 경륜 안에 끌고 가기 때문에 나쁜 일은 좋은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요. 사단을 통해서. 사단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살인자로 상황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미세스 고유정이니 또는 엠번방이니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카타크리나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살인시켜서 모세가 이제 도망갔습니다. 그죠? 모세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데 광야 40년 동안 아주 갈팡질팡 오왕좌왕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처가살이에서부터 아주 가진 고생을 4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지요. 반드시 하나님을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묻습니다.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구나. 헤메라 때가 되었으니 가서 애굽에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와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주문하십니다. 모세가 반응이 어땠죠?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말도 할 줄 모르고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어 오라고 그러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바로 내 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는 아파르 티끌입니다. 그게 땅끝까지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티끌이 땅끝의 증인의 삶이 바로 무슨 뭐 아프리카 가고 멀리 가게 땅끝이 다시 돌면 여기가 땅끝이죠. 내 있는 자리가. 그렇지 않나요? 네가 티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쓴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증인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외롭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첫 반응이 그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일 때 내 말을 너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경이 형평성이 맞죠. 이게 이 속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반드시 알아주셔야 그게 내 삶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또 한번 우리의 왕이 되신 다윗도 한번 볼까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네 집에 형제 중에 기름을 부으라고 명을 받고 이제 이새네 집에 갔습니다. 이새 선생님이시여 형제들 다 모셔서 자녀들 다 모았습니다. 7형제가 다 모았어요. 그런데 그 7형제들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잘 나갔어요. 이 역사로 따지자면 그는 사울 왕의 군대 장군이었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형제들 봐도 다 똑똑하고 잘났고 멋쟁이들인데 기름 부을 만한 형제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밥도 안 먹으면서 이새 선생님 이 형제가 다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새가 뭐라 그래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님 머리를 쩍쩍 긁으면서 사실은요 있긴 하나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걔는 아니에요. 기름 받을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가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은 그 참석도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부모 형제에게까지 버림을 받을 수 있은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높이 쓰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를 높이 쓴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이사야도 얼마나 왕의 사촌이었는데 권위가 있습니까? 그 상태는 안 썼다니까요. 아유 이사야는 3년 동안 어제 헐라다 벗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낮추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그게 하야 내 말을 너로 쓸게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그러면 거기 한번 보자고요. 헛세크 어둠이란 건 여가 전부 어둠인데 어둠의 그 의미가 헛세크가 이게 헤드거든요. 헤드는 울타리. 딱 울타리면 여기에 갇혀있다. 여기가 땅지 감옥 지옥으로 다 몰아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썩은 씨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왜? 여기서 지옥 훈련을 처절히 받고 오라고. 여기서 우리는 심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반드시 여기서 반드시 심판을 받고 여기서 부활의 삶을 앞으로 하늘의 하나님과 살 그 삶을 여기서 우리는 애행 연습을 하는 거라니까요. 마지막 때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건 큰 오산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때는 죄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갇혀진 이 역사 속에서 바로 쉰이 분석하다거든요. 분석해서 보이는 이 아래 것, 이 코프가 이제 아래 것이죠. 부수고 세우다. 그렇죠? 그게 헛세크 어둠이거든요. 반드시 아래에서 부수고 다시 세우는 것. 달리다 쿰할 때 쿰 같은 얘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빛이 딴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 속에 빛이 함께 있어요. 오루 빛은 깨달으면 내가 그 속의 것으로 알면 그게 빛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 그 얘기예요. 모든 사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이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인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기가 어둠이다, 흑암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가장 먼저 이 땅에 내려서 뭐라 그러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 있는, 흑암에 앉아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회개하라 했거든요. 지금 이 역사가 예수님 딱 인카레이션 이 땅에 오니까 전부 흑암이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있었지만 그게 죽어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그렇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에레미야 4장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4장 한번 보죠. 4장, 이 역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먼저 보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늘 내가 눈으로 보고 언어로 보는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가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내 마음에 소화시킨 바가 돼야 그 성령님이 그 표피 문자 속에 있는 그 내용의 사건들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겠죠.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3절 읽겠습니다. 네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땅을 본줄, 조금 전에 얘기했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다, 여기 하늘에 빛이 없으며. 같은 얘기냐? 같은 얘기네요. 이게 에레미야 4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그 위에 한번 볼까요? 이 상태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고 죄악이란 것은 어떤 상태이냐? 바로 내 백성은 나를 아는 지각이 없고, 그렇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그 상태가 지금 이 흑암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령의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됐거든요. 6,000년밖에 안 됐는데 뭐 공룡들도 몇억 년 전에 다 그런 근거가 있잖아요, 역사에. 그리고 그제 TV에 나온 것은 뉴스 보니까 그 일본에서 어느 행성에 갔다 왔는데 이 지구가 40억 년이 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연구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도나 집사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성경은 6,000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역사는 40억 년 됐는데,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답변할 준비는 되고 계시는, 그냥 6,000년밖에 안 됐다 우기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 이전은 없음이에요. 자, 없는 게 다 보이는 게 있었지만 하나님 그걸 없는 걸로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없음입니다. 꼭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6,000년 전 그 이전의 사람들 전부 그냥 삭제되고 없어진 거예요. 먼지로 갔잖아요.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도 이 속에 있는 내용으로 모르면 이 호코스모스, 이 만물 속에 다 엘로힘, 하나님이 땅 속에 하늘을 같이 넣어놨는데 그 하늘을 못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을, 로마서 1장에 있죠, 19절에 하나님 신성이 다 들어있다. 그걸 못 찾으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건 없음이라니까요. 그게 흑암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경이 앞뒤가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는 그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성경이 바로 땅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역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지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가 하나님이 모든 뭐라 그래요? 우리의 율법 아래 그죠? 갇힌 바다 이 역사를 갇혔대요. 그렇죠?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놨대요. 모두 죄 아래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 아래 갇혀있는 저들을 죄인을 위해서 왔다 했잖아요. 성경은 앞뒤 딱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면 안 맞습니다. 계시록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라. 그러니까 계시를 이게 계시를 보는 거예요. 믿음이 올 때까지 갇혀 있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내가 한물의 신앙생활을 평생을 믿었어도 그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 저 꽃나무 속에는 천국에 넘는 우리의 가족을 주는 하나님의 그 가정 속의 복음의 메커니즘은 그 어떤 거 하나 오인 없이 그 속에 하나님 뜻으로 함께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죄에 갇혀 있는 거라는 얘기 성경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요 이 뇌를 1%밖에 못 쓴다고 그래요. 아인슈타인은 3%까지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99%는 언제 쓰냐? 1% 하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100%를 씁니다.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100%를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100%를 썼어요. 100%를 썼기 때문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100% 쓰는 사람이 보는 거니까 이 뇌를요. 이건 실상이란 말입니다.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역사가 전부 꿈이란 말입니다. 꿈이라 했잖아요. 없어질 것은 다 꿈이고 환상이라니까요. 그럼 역사를 이 보는 꿈을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 얘기죠. 그래서 죄에 가둬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11장. 먼저 우리가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그 악을 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선은 무엇이냐? 선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게 선이라니까요. 뭐 악이 뭐 누구 사람 죽이고 강간하고 강도자 그게 악이 아니에요. 그것도 악이지만 이 세상에서 잘못돼서 그건 인간이면 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동안 감옥 가서 사는 거예요. 자기 죄만큼 사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디 보시냐면 로마서 11장이요. 11장 32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죄에 대해서 제가 보면 이 역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32절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 피조물들을 전부 불순종해 순종치 아니하며 다 가둬놨대요. 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 그게 성경은 죄라니까요. 가둬놨는데 어떻게 내가 하겠다는 것이에요. 왜 가둬놨다고 그래요? 긍휼을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내가 처절하게 낯생이고 아파를 티끌임을 알 때 하나님은 그때 긍휼을 베푼다니까요. 선한 사마리아에서 거반 죽은 자가 됐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손을 잡듯이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거반 죽지 않으면 절대 그 은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먼저 아셔야 돼요. 예수가
이사야 53장에 보느라면 예수는 정말로 벌품도 없고 누가 봐도 그 예수 얼굴 보면 고개를 돌릴 정도로 역겨웠단 말이에요. 키도 작고 아주 얼굴도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잡을 수 있냐고 우리 인간의 이 욕망으로는 못 잡습니다. 절대. 그런데 지금 그 여러분들을 다 신부 신랑 고를 때 어떻게 골랐어요? 아파트 기인이 있는가? 조건 보고, 또 여자는 예뻐야 되고, 또 뭐 많이 배워야 되고, 뭐 요즘은 뭐 가족 유전자 관계까지 뭐 검사한다면서요. 병이 있나 없나 보려고. 다 그렇게 신부 신랑을 고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매쟁이라면서요. 우리 신랑이 예수라면서요. 그 예수를 우리가 중매를 해야 됩니다. 히퍼렌팅카노.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중매쟁이 해야 되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런데 신랑의 스펙이 어떠냐면 배운 게 없어요. 그렇게 못생기고 볼품없는 사람이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독사의 새끼야, 뱀 새끼야 했으니 그들은 거의 뭐 50대, 60대 됐고 젊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와서 벌품도 없는 사람이 그랬으니 이게 말이 가당치나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했어? 그도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니까 또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야, 쟤 과연 스펙이 어떻게 되나 한번 알아봐라. 도대체 신학교를 어디 나왔대? 이렇게 군소신학도 많고 그 당시 때 전문대를 많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인류대는 4년제는 2개밖에 없었다 하지만은. 그런데 학번이 있나? 학번도 없어. 저 학번이 없는데요? 학교 다닌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직업이 뭐더냐? 직업 목수래요. 형제도 많고 아주 더군다나 아버지가 사생자래요. 엄마 배에서 그냥 혼자 났대요. 그 신랑감을 우리가 소개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 신랑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소개하는 건 좋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감언시를 해가지고 좋은 말 해가지고 혹시라도 그 신랑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인이 돼. 자기 부인이 돼야 돼. 내가 죽어야 된대요. 내가 먼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신랑을 누가 맞이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게 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신랑을 누가 전부 그냥 겉에 것만 보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모든 선지자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신랑을 우리가 10% 거는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100% 우리의 뇌를 움직여야 된다 했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러면 100% 뇌를 움직이는 그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100%를 움직이게 되면은 뇌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셋째 하늘을 본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그렇죠. 한번 보죠. 고린도 후서 11장이죠. 잘 아는 말씀은 셋째 하늘 바라보는 그 그림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11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인이로다. 우리가 중매가 돼야 된대요. 그런데 그 중매쟁이의 남편이 어떻다고 그래요? 아주 벌품이 없었다고 제가 전자 말했죠. 11장이 아니고 12장이네요. 12장 보죠. 2절 내가 그리스도 1절부터요.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그러니까 부득불 환상과 계시를 보는 게, 환상과 계시를 보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내 뇌가 100% 이게 활동이 돼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면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저 은하계 그 수천억 개의 그 별들이 있는 것,
지금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런 것들 전부 환상을 보면 안다니까요. 아포칼립시스 계시를 그게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대요. 14년 전이란 것은 이거는 율법의 10으로 우리가 넷이 되는 그림이에요. 3, 샤르시, 창세기 7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이런 것 해결이 된다니까요. 7말이 샤르시에서 완성이 되고 내가 넷이 된 그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못 알아먹으니까 다시 계명을 줬죠. 그 14년 전이라는 얘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이거 봤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런데 셋째 하늘에 가버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부활이 됐다, 파루지야, 재림했다, 강림했다 그 상태가 되니까 사람의 이 인지력으로는 무슨 말을 알아볼 수 없대요. 그러니까 100%의 그 뇌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1%, 3%가 이걸 알아먹겠냐고요. 못 알아먹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횡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 성령님이 바로 횡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이 말을 알아먹는다니까요. 성경이 전체 거액이에요. 그 계시록에 있는 사건은 지금 나한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나타나셔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죽노라는 얘기는 이 역사 보이는 이 유 안의 존재, 이 차 안의 존재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함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뜻을 내가 해석해 줘야 저들이 사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나는 이 모양으로 안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아포칼립시스 나타나서 나는 이런 하나님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그들이 간절히 고대하며 아포카라도키야 지금 로마서 8장에 사도바리 고백했더니 그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가히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먹겠다는 것이에요. 이 사도바리 지금 고백이거든요. 그래야 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사건의 해석이 되는 거 내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100%가 내가 움직여져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도 하나님이 지었고 선도 지었대요. 그런데 악도 하나님 지을 때 그 악을 가지고 우리가 악이라고 그냥 이렇게 카타크니어 정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볼까요? 이사야 45장 한번 보죠. 이사야 45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사야 45장 5절 한번 볼까요?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돌릴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 믿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이 엘로힘이 그 안에 함유가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늘과 땅과 하나가 그 속에 내용으로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성경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다른 신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른 신이 되는 거라니까요. 다른 신 없습니다.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마귀고 내가 사탄인데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로 해버리면 그 하나님이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영으로 대해 믿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믿는 것이고 그 성령님을 이 땅의 짐승으로 내가 섬긴다니까요. 내가 알 로고스 조혼, 알이 부정관사죠.
노고스가 뭐예요? 모든 게 다 노고스로 만들어서 말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속에 노고스 조회니까 생명이다. 이 생명이. 흐레마로 그걸 반드시 내용으로 알아야지. 그게 알이 부정사니까 그렇게 모르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오늘 애화에서 전부 온 백성들이 전부 꽃을 자기 의지대로 아름답게 이렇게 키워서 평생토록 키워서 그 왕한테 갔을 때 심판을 받듯이 내가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짜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요. 나 외에는 다시 믿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쉽냐?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내 머리, 내 뇌를 100%를 움직여 주셔야 성경이 쉽고 심플하고 실제적으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의 다니엘. 그러면서 뭐라고 7절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환란이 그 악이거든요. 라 하나님, 르가 하나님, 라 하나님이죠. 전부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다 지었대요. 창조했대 하나님께서. 그런데 저게 나쁘다고 그냥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미세스 권리가 살인했어요. 그 사건만 그대로 봐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럼 그걸 그렇게 봐버리면 하나님을 그러면 살인자로 보고 있다니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악도 짓고 선도 다 지으셨대요.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모르면은 선을 알려주기 위해서 악을 만들었고 선은 안 보이잖아요. 이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죄를 만들었고 그 같은 얘기죠. 그 상태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디 한번 볼까요? 이사야 28장 폈으니까 28장 7절 9절 한번 보죠. 이사야 28장 7절 9절.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손하니. 이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지금 심판을 반드시 우리는 재판하는 거예요. 심판은 여기서 반드시 여기서 나타나야 되니까 이 말씀이 떨어지면은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재판할 때 실수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오늘날도 한 명의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말고 100명의 범인은 못 잡더라도 한 명을 억울하게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장한테. 그렇죠? 실수하나니 재판 잘못 풀면 이상을 그릇 풀게 되면 그렇죠? 거의가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가. 그러면서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모든 상에는 모든 상이란 건 뭐예요? 상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예배 드리는데 전부 토한 것 더러운 거 깨끗한 게 없대요. 아무리 내가 수백 명의 이 성가대가 있고 뭐 아무리 이런 악기 갖다 놓고 3중창 4중창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찬양의 이 가사 속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면서 그대로 찬양해버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면 그 영광을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사 속에 있는 그 내용으로 내가 찬양을 드려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3중창 4중창 엘토 베이스 그렇게 그냥 얘기해버리고 악기에다 그냥 이 찬양해버리면 가사조차도 못 알아먹어요. 표피적으로 준 그 가사도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렇게 드린 것이 하나님한테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을요. 그런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타까움을 그 선지자들이 그냥 목숨 걸고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40에 한 대씩 감화매를 맞고 감옥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왜 다들 열심히 목숨 걸고 믿고 있는데 저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걸 지적해 주니까. 심지어는 예수는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십자가에 달아버렸어요. 저들이 죽였습니다. 똑같이 오늘날도 이 속에 있는 내용으로 모르게 되면은, 이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모르면, 이 땅 속에서, 즉 하늘을 못 찾으면,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못 찾으면, 이 죄 가운데서 의를 못 찾으면, 이 악 가운데서 선을 못 찾으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십자가에다 계속 살인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마,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야,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걸 정확히 알 때 그게 마지막 사회에서 온전한 사랑이야.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냐, 성경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요, 그들이요, 이들 지금 이 선지자들이 포도주를 먹고 독주를 먹었다는 것은 섞인 말, 왜곡된 말, 엉뚱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한다 하면서, 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제 젖이 떨어져서 젖만 먹고 있는 저들한테 이 말을 젖떨어져 그런 아주 초보적인 말을 가지고 증거하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도를 누구한테 전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그래, 경계의 경계는 이 성경책으로 계속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타조와 짝을 맞춘 것도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그 내용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표피적으로만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이게 그 히브리어는 캬블락 캬블 캬블락 캬블 캬블락 캬블 제르삼 제르삼 아브라카타브라 계속해서 주문만 있는 거예요. 현재 거의가 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저들이 바로 악이고 죄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이제 부시러 온 거죠.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투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의 이 뇌를 돌리게 되면은 이 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에. 계시록 어디 보시냐면, 자, 11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계시록 사건은 반드시 나에게 지금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겠습니다. 11장 가장 말미암은 보죠. 11장 11장 6절 8절 한번 볼까요? 자, 6절부터 6장부터 6장 12절 17절이네요. 12절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이제 성경 전체가 파라볼레 비로 줬기 때문에 우리도 비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겠죠. 하늘은 종이 축이 말하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이에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는 이 인재앙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재앙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동시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재앙이 떨어지면 이 성도들은 지금 본 바 같이 왜 하나님께 저 은하계에 수천억 개의 그 별들이 총총이 있을까요? 이 행성들이 은하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구보다 수백 배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요.
지금 그게 별이 3분의 1이 떨어지고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라니까요. 여기가 애굽이란 말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계속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요. 그 별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그게 느껴지지 않느냐? 이 무지개 있죠? 이 무지개 레인보우잖아요. 무지개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7색깔 무지개. 그러니까 색을 보면은 우리는 그게 망하는 거거든요. 그 색깔은 7색깔밖에 없습니다. 7색깔 다 이렇게 섞으면 까만색이 돼요. 그래서 하늘이 어디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하늘은 올라가면 올라가서 검습니다. 만약에 어디 명왕성이나 횡성에다가 하늘을 뒀다면 인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은 안 만들었어요. 하늘은 내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색 속에 무지개 색 속에 있는 그 내용으로 보란 얘기예요. 심지어는 불교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잖아요. 불교도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불교는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지만 자기네가 행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재 바라 승아재는 건너가라 건너가라. 분명히 저기 요단강에 건너가 뭔가는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석가도. 석가는 뭐라 천부가 율법이라니까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한테 와서 베드로한테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르고 마음에 다 늙어서는 즉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성령이 너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너를 코를 끼고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데리고 와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에요. 영문 밖으로 십자가로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지개가 지금 그 별들이 오늘날 비가 오는 것은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 무지개가 전부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별들을 비로 오버랩시켜서 지금 비로 내려주고 있는 것이고 또 눈으로 내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뇌가 100% 돌아가 이게 망상가지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런데 뇌가 100% 돌아가면 1%대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180도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뀐다니까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야 돼 이거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는가요? 무지개의 그 언약을 왜 줬다 그래요?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어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니네들은 평생 나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활처럼 되는 게 레인보우 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죽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별들이 떨어지고 그냥 저 63빌딩만한 그런 엄청난 큰 별들이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이것은 환상을 봐야 꿈을 꿔야 그거를 보는 거예요. 100% 가도 되는 사도 요한이 그랬듯이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뭐라 그래요? 롯한테 내일 동트기 전에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했잖아요. 그리고 네 사이들도 전부 다 피신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사이들이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그리고 롯도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막 그냥 죄를 짓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이 비진리에서 볼 때는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아주 과학, 문명, 교육 아주 그냥 IT 산업 굉장히 발달된 상태라니까요. 가장 평화로운 상태예요. 성경 거기에 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으면 너 또 너무 얘가 좋아가지고 세상이 좋으니까 야 사이야 얘 장인어른 설마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니 이렇게 살기 좋은데 그렇지 않겠지. 지금 똑같은 얘기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끌려가는 거 아닌데 끌고 하나님이 띠를 띠고 성령님이 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강대상에서는 불이야! 집사님 불났어요. 성도님 빨리 피하세요. 장로님 빨리 피하세요. 그래야 믿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 롯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갈 생각을 않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의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선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소돔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멸망시켜 놓고 아브라함도 또 가요. 하나님 찾아가요. 여호와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봤니? 네가 의인이 안 돼서, 응? 내가 너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네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망시켰다. 그런데 뭐가 어쩌고 어째? 50명이면 어쩌고 30명이면 어쩌고 10명이면 어쩌고, 네가 의인이 돼야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지금 이 역사는 누구 때문에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의인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인이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는 지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부가 그 의인 때문에 덤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눈을 보셔야 내가 여기서 왕 노릇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입니다. 롯은 어땠어요? 전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그 도시들이 초토화됐는데 화양 냄새도 가시기 전에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옷을 하나도 안 벗고 자기 딸하고 근친상간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 해석이 되겠습니까? 성경책에 왜 그런 게 나와 있냐고요. 만약에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이 차 안의 존재를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성경은 야동보다 훨씬 더 못한 가장 저질스러운 책이 되는 것이에요. 진리가 봤을 때 그 롯과 딸이 근친상 어떻게 봐야 돼요? 당연하죠. 왜?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주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러면은 아니 롯이 이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죠.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역할. 그 딸들이 우리가 전부 여자란 말입니다. 당연히 아버지하고 나하고 님을 봐야 뻥을 따을 거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심플하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가 씨를 낳으면서 그 여자는 해산의 고통, 해산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여자와 그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내 속에 들어와서 바로 묵시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처럼 묵시 속에 또 다른 내가 있고, 나는 아들로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성경 전체가 그 얘기라니까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못 깨닫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꽃씨처럼, 그렇죠? 할 때까지 가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보니까 여기 보니까 16절 이게 왕, 부자, 강한 자 전부 유명한 자 되고자 하고, 노아 방주도 또 뭐예요? 용사 되고자 하고, 네피림, 자기네가 남자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자인데, 우리가 여자임을 내가 알아야 주님이 이제 신랑으로 오는데, 야곱도 자기가 신부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신랑 되고자 막 7년 막 그렇게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과, 저들은 뭐라 하냐면 상과 바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나치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뭐 표피적으로 알아버리면 저 산이 상과 저 큰 바위를 들어서 나를 죽여달래요. 그때는 죽을 수도 없어요. 만약에 그때 심판 때 오셔가지고 이걸 알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죽을 수도 없다니까요. 상과 바위에 나를 좀 죽여달래요. 가려달래요. 너무너무 진노가, 하나님 진노가 엄청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저 별들이 아주 그 남산만한 별들이 막 우수수 비오듯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으니까 당연하죠.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배우는 거라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질리들은 무서우니까 가르쳐달라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가서 읽으면 이제 이게 모든 게 성과 악이 그대로 구별이 되겠네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12장 말미였죠? 그러면 자, 14절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 나를 핍박했어요. 당장에 지금 옆에 분들이 여러분한테 막 핍박하고 나를 막 오해하고 아주 몹쓸 말을 하면서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면 서로 싸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축복하래요. 왜? 그들은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전부 원수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 이 원수의 대상을 먼저 알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사랑해야죠. 사랑하라 만데 이 말씀으로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저들은 모르니까. 그 축복이 뭐예요? 제가 여지껏 얘기했듯이 바로 이 역사가 죄고, 이 역사가 악이고, 이 역사가 불순종에 갇혀있고, 그걸 알려줘야죠. 그게 축복이니까. 그렇죠? 그게 핍박할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아무래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라. 전부가 악이니까 악으로 갚아버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잖아요. 그냥 읽으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악으로 갚으면 안 되죠. 이 역사가 다 악인데 나는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한 게 선이잖아요. 그 선으로 저들한테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도고 이게 성교고 이게 설교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선으로 이기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아무리 내가 누구한테 전도를 하고 성교를 가고 설교를 해도 내 말을 못 알아먹는다고 화낼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 나는 이 말씀을 종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창신을 택한 백성 uncondition election, 즉 미리 정하신 자들은 프리죠. 그렇죠?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칼레오 부르시고 그리 이렇게 종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그냥 너는 듣든지 아니든지 내 말을 증거하래요. 그건 내가 할 일이란 얘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한테 있대요. 저들이 말씀을 모르면 원수잖아요. 이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네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무엇을 먹여야 돼요? 원수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먹여야죠. 그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우물가의 여인한테 뭐라 그래? 저자들은 예수님을 배고플 줄 알고 먹이고 동네 가서 먹을 걸 가져왔는데 예수님은 자기 먹을 것을 먹었대요. 바로 그 여자에게 이 양식을 준 게 너와 나와 함께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먹었다는 얘기예요. 넉 달 후에 그 전부 넷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전부 의미가 있잖아요. 그걸 먹여야죠. 그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에피우스 알투스 하늘의 양식을 먹여야죠. 엉뚱한 거 먹여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도 생수도 물은 진리니까 예수님을 먹여야겠죠. 이 상태가 악에게 지지 말고 이게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이 선을 증거해야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게 성경 전부라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들어 끝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시든 간에 성교를 가시든 전도를 하시든 부흥회 가시든 말씀을 증거하시든 간에 그 설교자에게 이렇게 외치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너희가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선생이여! 저는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예수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TV 채널만 틀고 나오는 이런 세상 돌아가는 뉴스 얘기 말고요. 이 교회 와서 여러분 웃기게 해달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코미디가 아니에요. 코미디는 개그 콘서트 보셔야죠. 여기서 돈 벌어달라게 해달라고요. 여기서 사업 잘되게 해달라고요. 여기서 내 자녀 수능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요. 여기는 내 채우는 그런 교회는 그런 것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오히려 더 깬다니까요. 내 의를 나를 위해 살고자 하면 깬단 말입니다.
여기는 생명만 증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차라리 돈을 버시려면 교회에 나오면 안 돼요. 차라리 로또 사셔가지고 절에 가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무당한테 가시라니까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 윤리도덕 찾으면 더더욱 안 됩니다. 윤리도덕은 다 초등학교 때 다른 생활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그것도 잊어먹으셨으면 장화홍련전이나 흥부전이나 차라리 심청전 같은 그런 소설책 하나만 봐셔도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하고 누가 그럴 표가 나잖아요. 그것도 보기 싫으시면 오늘날 나오는 드라마 한 편만 보세요. 다 선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기는 그런데 구별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성경책에서 내가 착한 사람 돼야지, 윤리 도덕으로 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 돼야지, 의인이 돼야지,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버리시면 하나님은 시대의 사기꾼이자 시대의 거짓말쟁이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말하고 유다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인데 둘이 간음을 해서 둘이 행음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또 마태복음 1장 그 족보장에 딱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노아는 어땠어요?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다 죽었습니다. 바다에서 시체 냄새가 둥둥 시체들 떠다니는데 거짓말 아니라 시체 냄새도 가시기 전에 노아는 술을 먹으면 섞인 말이에요. 술을 먹고 한라당 먹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노아를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전부 죽이라 했어요. 아기까지 다 살려온 게 죄예요. 그럼 하나님은 살인자 중에 엄청난 살인자네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윤리도를 찾아버리면 로또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혹이라도 내가 모태 신앙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평생도록 했는데 혹이라도 이 말씀을 잘못 믿고 가가지고 저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굳어있어 죽지 않는 그 유황불에서 300년만 살고 내가 다시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300년이 아니라 3000년만 3억 년만 내려가서 다시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유한의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3억 년이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부드러운 말, 복된 말, 좋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없다니까. 그때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고요. 주의 이름을 길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래 성도들도 수만 명 제가 전도했고요. 교회도 며칠을 지었는데 저를 모르신다뇨.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가 네 속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있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본다니까요. 나 너 모르겠는데 내 아들 예수가 안 보이네.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태복음 25장 말미에 내가 주임으로 뭐 했어요? 굶주린 자를 먹였고 목마른 자한테 마시게 했고 또 감옥에 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주님 얼마나 접대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왼편, 염소, 영벌, 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나 주님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그랬어. 왜? 보이지 않는 걸 했기 때문에. 전부 왼편은 보이는 것을 그대로 표피적으로 문자를 믿었고 이 오른편 있는 자는 속에 있는 내용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을 가지고 하늘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야, 너는 오른쪽, 네가 양이야. 천국에 해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요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하면 안 될까요? 왜? 사형수들에게도 죽기 직전에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주거든요. 그래, 얘기해봐라. 그러면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평생토록
하나님 믿었는데 어느 날 저 유튜브를 보니까 또 이 요주에 예명교회 와서 예명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강사들의 그 설교가 내가 그동안 믿었던 그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는데 제가 내려가서 일주일만 듣고 다시 심판받으면 안 될까요? 절대 기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베레아 사람처럼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거는 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진정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아니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